안녕하세요. 조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배경 이야기들과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본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TMI와 함께 고린도전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5장 6장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코린토아조, 코린티아조 이런 단어가 음란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음행이죠. 자기의 어머니와 동침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어머니가 실제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고 계모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결혼하는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 자체의 연령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12살, 13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이 이제 여성들의 삶이었다라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 법에서 50세 이하의 여성은 무조건 1년 안에 다시 재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혼 당하면은 얼른 새로운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린 아내를 얻게 되는 부유한 힘 있는 그런 남성의 경우에는 더 어린 여자를 결혼의 상대로 삼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또 이제 새롭게 결혼한 아버지의 아내가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거나 훨씬 어린 그런 아내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의 음란의 행위를 벌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힌트를 우리는 6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6장에서 찾아야 되느냐?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행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법정 이야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6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9절부터 다시 이제 음란한 탐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6장 12절부터는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음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음행의 일들이 어떤 탐욕스러운 일과 그리고 세상 법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여자가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부유한, 그리고 때로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교회 안에서는 돈 많고 재력 있는 힘 있는 이 남성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적절한 관계이더라도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유산으로 상속될 재산들과 그리고 그런 재력들, 영향력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교회가 지금 돈과 후견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이 성적인 문제들을 그냥 무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돈과 어떤 권력, 탐욕, 힘, 이런 것들로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등장하는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가 소송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재판의 방식 자체가 단순히 어떤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냥 어떤 법률에 따라서
법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판결을 내려주면은 나머지 이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의 권한을 좀 나눠준다든지 뭐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아까 이 뭐 계모와 함께 이렇게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후견인으로서 이 재정적인 것들과 교회의 영향력들을 유지시키는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음행을 너희 앞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왜 그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 나아가서 돈으로 사람들 사고 돈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에 6장 뒷부분에 어떤 그 음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재반복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음행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면서까지도 어떤 탐욕스럽게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공의롭지 못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내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단호한 외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들에게 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고린도 교회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향력을 왜 미칠까? 결국에는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의함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조차도 의로움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과 6장에서도 결국에 어떤 기저에 있는 이야기 자체가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힘의 논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 여성들을 함부로 자기의 이와 그리고 권리를 위해서 세상 법정에 얼마든지 손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거죠. 부적절하게. 그리고 이제 몸으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좀 19금인데 부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찌르는 자와 찔리는 자의 어떤 힘의 논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과 남성, 남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찌르는 자가 힘이 있는 것이고 찔림을 당하는 자가 그 힘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의 힘의 논리들도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에 이야기하는 어떤 음행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 법정의 이야기는 물론 음행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몸에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 기저에 존재하는 어떤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이 교회의 문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5장, 6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7장과 8장, 9장, 10장, 11장까지도 계속 어떤 이런 힘의 논리들, 또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11장에서 뭐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이 5장 처음 시작하는 데에서도 이제 성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큰 한 묶음으로 엮어 볼 건데요. 이 5장부터 11장에 있는 큰 그림 자체에 이미 이제 이 힘의 논리들,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숙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힘의 논리가 깨지고 진짜 강한 자들이 낮아지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게 되는 그런 진짜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 교회들 안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세밀하게 파헤치면서 우리의 죄가 힘의 논리에 따라 무마되거나 무시되거나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그것들을 도려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5장, 6장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두 번으로 더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또 봐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